안녕하세요. 김태룡, 이정은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하늘과 땅이 더 감사해지는 오늘입니다. 맑은 하늘처럼 성도님들의 마음도 따뜻하고 맑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괜찮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어떤 날에는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오늘 좋은 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한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을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신뢰와 사랑하여 언젠가는 의심과 미움을 이기리라 믿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하며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 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이 글이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며 물매를 던지던 다윗을 아십니까? 그런 다윗의 용감함,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것이 다윗의 영성의 전부이겠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했던 것도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환난 당해도 괜찮습니다. 빛을 줬어도 괜찮습니다. 원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잖아요. 견뎌봅시다. 우린 괜찮습니다. 이것도 거룩하고 위대한 영성이자 믿음이 아닐까요? 이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나는 괜찮습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강력한 저항의 힘, 불굴의 투지?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보입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가 보입니다. 태풍에 저항하며 돌진하는 그런 다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풍 속에도 감사하며 고개 숙이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갈대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극복하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주님, 그 주님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던 주님,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뜰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쉼없이 서 계셨던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안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모세가 보이십니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너는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많은 백성을 모아놓고 제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감사하며 순종했던 모세. 그 모세가 저는 오늘 보입니다.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고 노래를 불렀던 모세가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감사합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나는 괜찮습니다.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19절 말씀에 놀라운 장면과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다윗에게 와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이때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압살롬한테 가라. 넌 나그네 아니냐? 그러니 압살롬 왕과 함께 있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돌아갈 곳이 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라. 20절 말씀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떠나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랑 함께 고난당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가 할 만한 것은 다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니 네 동료들을 데리고 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그네가 돼도 괜찮습니다. 헐벗고 굶주려도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누릴 것을 다 누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호의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 왕,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22절에 너무나 놀랍고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내 앞에 가라. 내가 너를 신뢰하니 네가 내 앞에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음성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나와 함께 있자 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권능을 줄 테니 귀신을 쫓아내라.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그래, 나와 함께 있자. 가드 사람 이때는 이 뒤로 승승장구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3명의 대장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3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그 3분의 1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의 3분의 1을 맡아 가진 사람, 이때였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생각하고 폭풍함에서 전진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때때로 괜찮습니다.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할 뿐입니다. 이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어쩌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로 보면 그 과정이 잘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테니, 유다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도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18절에 보니까 룻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굶주리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과부가 되었다고 조롱하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뿐이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바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그는 소망의 등불을 그 가슴에 얹어놓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그것이 마치 투사의 모습처럼 그려져 있는데 오늘 저는 투사가 아닌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인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떠나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항정신이 아닙니다.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온 몸과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야곱은 웃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드는 것쯤 괜찮습니다. 밥 몇 끼 못 먹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힘으로 어떻게 천사를 이깁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견디는 거지요.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견뎌야 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코로나는 견뎌야 되는 것이고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야말로 참 신앙, 참 생명을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제약하고 제한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제한과 제약과 불평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이 있잖아. 얘들아, 아빠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있잖아. 아빠,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진리가 있고 우리에겐 은혜가 있잖아요. 이 시대야말로 이 고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견디고 버티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곁에 함께 있는 건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등불 하나는 켜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예배의 등불, 기도의 등불, 소망의 등불을
키우서 버팁시다. 큰 바람이 불어오면 땅을 파고 그 등불을 잠깐 숨겨두도록 합시다. 17년 동안 어린아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벌써 중3이 되었습니다. 17년 전에 젊은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마치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과 사람들과 같았었는데 원통했고 빚졌고 병들었고 가난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야훼에서 예배하는데 말입니다. 이 멋지게 생긴 두 명의 남자가 야훼 스튜디오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또 많은 교우들을 보살펴주는 가장님들이 있어서 또 교구장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지금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다면 그 집사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 집사님 지금 말해보세요. 주님 괜찮습니다. 나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고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괜찮습니다. 견뎌낼 겁니다. 저 이겨낼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저 또 하루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하고 더 많은 주의 일하고 하나님 안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일꾼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오늘 이때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님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 소망의 불은 끄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라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견디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군대의 3분의 1을 맡기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천국 역사에 받은 것은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 역사를 맡긴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견디고 버티고 있는 귀한 일꾼들 반드시 그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한 가지만 해봅시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코로나가 10배나 더 크게 와도 주님 괜찮습니다. 내가 피로하고 곤고한 삶이 돼도 주님 괜찮습니다. 제 몸이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제 사업이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로 떠나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곁에 이 교회와 함께 십자가 아래 머물겠습니다. 이 선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